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합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비밀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물되는 짐승의 피 흘림 없이는 제사 드리는 자의 죄사함이 없다는 구약의 제사의 원리도 예수님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도 결국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제물이 피를 흘려야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의 조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성막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보였으나 신약에 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실현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알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믿고 변화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제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며 늘 죄책감 가운데 눌려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죄 용서받은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생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왜냐?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께 피할 수 있으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이미 누린 우리가 어떻게 또 율법의 종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믿으시고 담대하게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구절이 나옵니다. 2절 먼저 봅니다. 2절 보십시오. 앞부분은 제가 읽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라는 말.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돼요.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될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가 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광야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때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국에 한동대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초대 총장이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우연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분이 그 이전에 알았더라면 아니면 그 나중에 알았더라면 그때의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 타이밍에 맞는 그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있었던 은혜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이전에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유독 그날따라 나의 마음을 누를 때, 유독 그날따라 나의 마음에 깊이 다가올 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유독 그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압도하시는 은혜로 다가오는 예배가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럴 때가 느껴진다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타이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타이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좀 더 자세히 보죠. 아들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 익숙한 개념으로 말하면 입양입니다. 입양, adoption, 입양되다, 양자되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만 사용합니다.
이 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종의 자녀는요 주인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자녀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내 아버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니까. 그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가 주여 아버지라고 외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해됩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을 때 그 고독의 순간에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명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건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 마음 답답한 거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은혜의 큰 기쁨의 맛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Amazing Grace 이 찬양의 작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으로 사람 잡아다가 그 노예 팔아서 돈 버는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어렸을 때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기억났던 겁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때 이후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쓴 찬양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과 광명의 삶을 맛본 사람은 이전의 죽음의 삶과 어둠의 삶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 풍랑은 가장 큰 위기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 삶의 가장 답답한 순간에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 손 붙잡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